사랑이 무엇인가가 이 사랑이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이별해야 되잖아. 생로병사 하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이별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 근데 마치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이건 반자예요. 반생명이고. 그 리듬을 맞춰간다? 그런 건 진짜 생각을 잘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극정성이라고 해도 그게 자꾸 어떤 애착의 형태로 자꾸 이게 생각이 되고 그냥 정말 그 리듬에 맞춰서 살아간다? 이렇게 잘 상상을 그게 진짜 사랑이야. 사랑한다는 말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 우리 때는 워낙 부모 자식이 대화를 안 했어. 부모도 바쁘고 자식도 집에 있질 않아서 대화의 시간이고 뭐고. 그리고 그 전기불도 많지 않아서 해지면 다 꺼져. 근데 뭐 언제 대화를 해? 야식 먹고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뭐 부모님하고 대화를 한다 그러면 가족회의 뭐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뭐 애틋함이 이제 없었죠. 당연히 서로 좀. 그래서 이제 서로 나이가 들고 이제 사춘기 되면 낯설고 이제 뭐라고 하지? 어색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아 그때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게 나도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아버지 얘기를 듣고 녹음을 좀 해놓을 걸. 근데 그냥 아버지하고 어색한 관계가 싫으니까 일단 피하고 보고 막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 표현을 많이 하라고.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얘기. 근데 그 다음에 뭔 얘기하지? 난 이거 물어보고 싶어. 사랑해는 극적인 순간에 해. 그 다음에는 또 해? 어떠니? 없는 거. 그 다음에는 뭐래도 좀 시시해지잖아. 그런 말은 말이 아니라 다른 걸로 교감을 해야 되고 미안해, 고마워도 그 다음에는 더 어색해질 것 같은데 나. 근데 이 언어가 너무 빈약해 가족 간에. 이제는 그런 어색함이 없고 많이 접할 수 있고 서로 이야기거리가 많다. 이야기를 많이 하면 돼. 근데 이 여전히 막 서로 일종의 부채와 보상의 관계인 거야. 나 때문에 엄마가 너무 희생했어. 아버지가 이랬어. 이렇게 이제 하니까 부담이 되고 또 부모는 또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게 아주 일반적이야. 나 때문에 애가 성격이 저렇게 됐나? 그게 부모가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서로 전지전능한 줄 알아봐. 나 때문이야. 이거 진짜 너무 오만한 거 아니니? 어떻게 사람이 이 생명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지 몰라요. 거의 이게 맞나?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꼬르 MC-제곱에 따르면 수소폭탄 7개인가가 장착이 된 거라며. 그 에너지가 있대요. 그런데 이게 누구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이건 너무 나약한 거지 사실. 저 가족 안에서 좀 다른 서사를 만들 수 있을 다른 관계를 진짜 만들지 않으면 지금 청년 세대도 사실 이렇게 독립적으로 길 위에서 이렇게 쑥 나가지 못하는 것도 그 이유인데 중년도 문제거든. 중년도 노년을 어떻게 사냐고. 노년이 또 이제 다시 어린애가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이게 부모님이랑 다른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근데 막상 또 이렇게 집에 내려가면은 또 약간 예전에 그대로 또 돌아가는 느낌이 그렇지, 드는 당연히지. 거예요. 왜냐면 그 가족의 배치가 그렇게 구성된 게 꽤 오래됐고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 가면 나 취직해서 돈 얼마 벌어요 라는 얘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야 돼. 지금 올해 어떻게 살았니? 요즘 어떻게 지내냐? 요즘 누구랑 친구야? 거기서 뭐 하는데 뭐 배웠어? 재밌어? 그 수찬이 파트 한번 외워봐 너. 그러면 다니엘의 경을 막 외워주고 그러면 맞아, 나도 저 비슷한 걸 느낀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주고받아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좀 뭐랄까 개인주의, 그 다음에 서로 자유주의 이런 게 풍부하다고 하면서도 가족을 만나면 막 나의 꿈을 말해야 돼. 비전을 말해야 되고 내가 당장 뭐가 되고 있다는 걸 하지 않으면 막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막 기대야 부상 이거잖아.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을 때 어때? 약간 저도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저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랑하는 사이인데 불안을 전파하는 불안이라는 전염병, 불안의 팬데믹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이상하죠? 이게 왜 사랑이 이렇게 해야 돼? 사랑은 불안할 때 만나도 불안을 덜어주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 사랑이 아니문이다. 이게 다 이렇게 뭐가 어긋나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근데 약간 그럴 때 내가 어떤 기준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은지. 그래서 이제 여기 자연과 우주.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자연의 산물이고 우주의 법칙을 이 일상에서 구현하면서 살잖아. 지금 이 뭐 모바일 이런 것도 다 양자역학적인 원리고 그 양자역학은 뭐냐면 빛의 파동 뭐 이런 거에서 온 거잖아. 그럼 우리는 그 법칙 안에서 그 매트릭스에서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상의 윤리 그럴 때 내가 아주 뭐랄까 당당하고 든든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너무 막막해. 우주의 미아가 된 것 같은 왜? 이 넓은 세상에서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지금 이게 뭐냐면 나를 미아로 만드는 주문이야 주문. 다 이 비슷한 말을 한다고. 나만 지금 이렇고 다 집이 있는데 나만 집이 없는 것 같고 막. 내 조카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청승을 부려서 야 나도 집 없고 집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근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해. 모든 사람은 가졌고 나는 없어. 망상 중에 망상이지. 전 세계 지금 난민도 얼마나 많고 전 세계 지금커녕 그 기본 생존이 안 되는 사람이 몇억 명이야. 이런 정보를 다 아는 시대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물리학의 법칙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자연과 우주와 리듬을 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동의보감하고 스타니파타를 길잡이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제가 위드 동의보감엔 스타니파타 이렇게 붙인 거예요. 저도 굉장히 그게 내 일상의 지침? 인생의 큰 그림을 알겠는데 매일매일은 사실 사람들이 뭐 아프고 뭐 부대끼고 막 이제 뜻하지 않은 상황이 오고 근데 나는 이제 직업도 없고 또 가족이 없고 그래서 그런지 스트레스는 없는데 내가 친 사고를 내가 수습하기 힘들어. 어제도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너무 내가 왜 이렇게 찌질하게 이상한 말을 이게 괴로움 이것도 괴로움이야 진짜. 남이 나한테 주는 거는 극복하기가 쉬워.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러는데 내가 한 사고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고 그래서 왜 내가 그러면 일진 타령하나 어제 일진이 너무 안 좋았어. 뭐야 이 면피를 하고 싶은 거지? 진짜 이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면 왜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강의하다 보면 그런 사고가 수시로 일어나요. 내 뜻대로 되는 건 없구나. 그러면 이제 자아를 비워야 돼. 이제 잠이나 자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그럴 때 이제 기준이 그게 없으면 매일매일 정말 부대끼는 건 다 똑같아요. 진짜 기준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지. GPS 필요한. 네, 그럼 깜짝 퀴즈입니다. 저희가 내는 퀴즈에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연구실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그럼 퀴즈 나갑니다. 귀를 쫑긋해주세요. 수치는 다니아처럼 우리는 보상이나 대가를 중시합니다. 오직 화폐라는 대가를 위해 노동을 하고 모든 활동에 대한 대가를 바랍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 내가 삶의 온전한 땡땡이라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이미 충분한 보상이고 은총이기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대가나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누구한테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행위에도 대가가 필요 없는 존재. 붓다와 같은 존재인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소감과 함께 정답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고미숙 선생님의 신간인
몸에서 자연으로, 마음에서 우주로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밑줄로 가볼까요? 네. 422쪽인데요. 제가 동의보감을 가지고 몸과 인문학을 탐구하게 된 건 현대인들이 너무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서였는데 불교에 입문하게 된 건 청년들 때문이었어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도대체 어떤 비전이 있어야 청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죠. 다른 건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 붓다의 전기를 읽고 나서 머리가 확 맑아졌어요. 부처님이 청년이었다는 사실, 29살에 출가하고 35살에 도를 깨우쳤다는 것을 보고 와, 붓다가 청년이었네. 불교는 청년의 사상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꼭 그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청년은 무기력과 불안의 시기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파토스가 흘러넘치는 시기라는 것. 네, 여기를 마지막 밑줄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품고 가는 게 되게 이제 신기하게 느껴졌었는데, 이 동의보감을 탐구하게 된 거는 이제 현대인들이 너무 몸을 돌보지 않는 거, 그리고 불교 공부를 시작하시게 된 것도 이제 이 청년들한테 도대체 어떤 비전이 있어야 이 친구들이 마음을 바꿔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품으면서 가셨다는 게 저는 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평소에 너무 저희는 항상 저희의 내 고민에 완전 사로잡혀서 이걸 어떻게 해야 아니 나도 네. 그 동의보감은 내가 몸이 아파서 네. 아파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좀 수술하지 않고 어떻게 돌볼 수 없을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저기 그런 길이 있다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 나도 내 몸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인데 다른 사람도 다 모르고 있네? 이래서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청년 문제는 이제 이 공동체를 안 했으면 이제 좀 이렇게까지는 연결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남상강학원하고 이제 가미당이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니까 또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와 있으니까 그게 내 일상에 어떻게 보면 현존하는 거야. 이 뉴스에 나오는 청년들이 아닌 거죠. 뉴스나 드라마로 이렇게 접할 때는 추상적이잖아, 굉장히.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없는데 여기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점점 활동 폭이 많아지는 거야. 막 주방을 다 장악하고, 이제 공간 전체를 다 막 끌어가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가 나의 삶과 분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청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제 저렇게 능력이 있고 일도 잘하고 그다음에 외모도 우리 때에 비하면 이건 너무 진화를 심하게 해서 정말 한국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 이렇게 자존감이 없고 그 불안, 그 보상심이 막 이런 게 이럴까라고 고민을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닌가? 근데 사실 나에서 근데 주변에도 이러고 있네로도 잘 못 가는 경우도 많지. 그것도 이제 너무 그게 본성은 절대로 아니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 계산, 나 하나 이거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차라는 말을 너무 주입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는 좀 사회도 문제인데 사회를 구성하는 더 구체적으로 엄마 아버지가 왜 그런 말만 자식한테 할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강의 가서도 엄마가 바뀌어야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바뀐다고 이제 막 좀 불편한 소리를 하면 엄마들이 다 동의를 하긴 해요. 자식을 자유롭게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야. 다 살아남아야 돼. 아니, 잘 살고 있는데 뭘 살아남아? 그걸 살아남아야 돼. 근데 나는 빌딩 주인이 돼야 돼. 이게 빌딩 주인이 돼야 살아남아?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 불안이 전염된 거야, 진짜로. 정말 불안과 계산의 팬데믹이 그건 정말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이제 이 책이 끝나고 지금 청년 붓다 그 지필이라고 하긴 좀 민망하지만 하여튼 틈나는 대로 이제 그 원고를 쓰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청년 붓다로 강의를 몇 번 하기도 하고 그게 정말 이제 깨봉 빌딩에 있는 청년들 때문에 생겨난 화두이고 질문이에요. 그리고 청년이 이렇게 잘 살아야 중년 노년도 잘 살아. 이거는 진짜 나와 우리 세대의 아주 절박한 문제예요. 그 청년들이 막 이렇게 힘이 없고 막 자존감이 없고 이런데 중년 노년이 잘 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한 건 지금 청년들은 이 웬만한 멘토로는 안 된다. 전 세계에 많잖아 멘토가 힐링 하시는 분들 많잖아. 진짜 많더라고 유튜브에 가니까. 그런데 인류 전체 최고의 멘토를 좀 만나게 해주겠어 이런 마음인데 사실 지금 스타일파다 나왔잖아. 이건 너무 가까이 흘러 넘쳐요. 진리는 파동이고 부처님의 말씀도 막 파동이고 법에 비가 내린다 그러고 뭐 그게 바다 막 이런 걸로 표현해줘. 진짜로 그렇거든.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할까 좀 이런 만남에는 매니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붓다와 청년을 좀 만나게 해주면서 나도 좀 깨달음의 어떤 기쁨을 느껴볼까? 요런 꼼수라고. 근데 진짜 이게 수타니파타 암송을 하면서도 이 불경,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좀 멀게 느껴지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처님이 그때 나이가 30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지? 부처님은 조금 나랑 다른 분이야 라고 해서 분리를 하는데 부처님은 80세까지 그냥 인간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 스텝을 밟은 거야. 29에 출가, 35세 깨달음. 그래서 29살은 출가하기 딱 좋은 나이고 35 깨달음을 이렇게 좋은 나이야. 그때의 그 에너지, 세상에 대한 막 그 호기심, 막 열정 이게 있어야 그 깨달음의 그 장애를 넘어갈 수 있거든요. 늙어가 나이 들어서는 힘없어서 못해. 근데 당연히 다 이렇게 나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진짜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청년이었어 이 나이. 그러니까 다니아의 경 읽고 막 이렇게 뭐 자해의 경 읽고 이럴 때 이분이 이때 30대 중반 후반이야. 이거를 잊으면 안 되지. 이제 지금의 저희의 나이와 이제 또래 또래 거의 동급생 동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거지. 왜냐면 붓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그 캐릭터지 특별하고 초월적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로병사를 질문한다. 그거는 모든 인간이 하지. 그거 안 해도 되는 인간이 있어? 정말 보편적인 거지 정말. 근데 그 질문을 해서 그거를 그 괴로움을 뚫고 나가는 길을 찾겠다. 이것도 너무 보편적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아주 청년 붓다 정말 청년과 붓다가 만나요. 그래서 내가 붓다는 정말 21세기의 슈가맨이다. 슈가맨. 다 그 노래는 아는데 왜 가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 그 무슨 느낌 괜찮나? 슈가맨. 청년들의 좋은 길벗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선생님 매니징을 해주시는 것도. 근데 이제 이 대목을 읽고 저도 약간 청년이라고 하면 그냥 불안하고 이런 게 이상하게 그냥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붓다도 우리 나이 때 진짜 이렇게 그 진리를 탐구하고 했던 그 힘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구나. 약간 그리고 이제 처음 인생의 질문을 하고 이제 정말 깨달음을 향해 가야겠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정말 감동적인데, 처음에 이제 노인을 봤죠. 노인을 보고 나도 저렇게 늙는 거야? 이 순간 청춘의 교만이 부서졌다. 이렇게 말해. 병든 사람을 보고 아프면 저렇게 되는 거야? 자기가 너무나 건강했거든. 활을 최고로 잘 쏘는 궁수였고, 너무 잘생기고, 32개의 이 관상적으로 좋다고는 싹가지고 있는 건강의 교만이 부서져. 그리고 이제 시체를 보고 자기 이 생의 교만이 부서져. 근데 이게 사실 신비로운 게 아니잖아. 무슨 계시가 내린 게 아니잖아. 네. 우리도 맨날 경험. 이게 너무 충격인 거야. 이게 도대체 그러네. 나는 그 집안에서도 보잖아. 노병사를.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교만하지? 교만이 왜 안 부서지지? 나는 안 늙을 거고, 나는 저렇게 안 늙을 거고 이러잖아. 늙으면 저토록 무력해지는구나가 아니라, 아픈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나는 안 아프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아프면 왜 하필 나에게 막 이러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지금도 아프고 아팠었는데, 죽은 사람을 보고도 왠지 남의 일, 이 차이만 있는 거지 지금. 그게 어떤 신비로움이나 무슨 어떤 초월적인 이런 영감 없이 그 대목이 나는 제일 정말 붓다를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면서 감동적인 저 질문 앞에서 도대체 단 한 사람,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예외가 없어. 그 노병사에 있어서 생명 아닌 존재들도 생성소멸하니까 마찬가지죠.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교만이 사라지는, 정말 저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구나.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네. 질문을 한다는 건 그런 거죠. 오늘 이렇게 곰쌤과 함께 몸에서 자연으로, 마음에서 우주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쌤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당황했어요. 목소리만 나온 줄 알았어요. 얼굴도 같이 나와서. 밑줄 그었수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을까. 아주 걱정이 되네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저희 함께 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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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아하게 해야 되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해의 경. 살아있는 생명이면 어떤 것이나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남김없이 길다랗거나 커다란 것이나 중간 것이거나 짧은 것이거나 미세하거나 거친 것이거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사는 것이나 가까이 사는 것이나 이미 생겨난 것이나 생겨날 것이나 모든 님들은 행복하여지이다.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 이와 같이 모든 님들을 위하여 자애로운 한량없는 마음을 닫게 하여지이다. 그리하여 일체의 세계에 대하여 높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의 없이 자애로운 한량없는 마음을 닫게 하여지이다. 서 있거나 가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깨어 있는 한 자애의 마음이 굳게 새겨지이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청정한 삶이 옵니다.